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에 가장 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답답하다입니다. 그냥 답답하다도 아니고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하죠. 2년 동안 팬데믹 겪으면서 뭐 이런 상황 우리 예측할 수 있지요. 답답함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서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후련하지 않아서 애가 타고 안타까운 심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답답하다에 어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세소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어 이제 증조할아버지뻘 되는 언어인데요. 이 중북부 아프리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세소토에서 한국어의 한 20%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소토에 이 답답하다의 어원이 있습니다. 따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따바라는 단어에서 이게 따바따바 되면서 답답하다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따바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바로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바따바 산산 이렇게 중복이 되었으니까 첩첩산중이라는 말입니다. 답답하다는 말은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갈 길은 태산인데 앞이 뭐 없으니까 암울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답답하다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 답답하다라는 말을 쳐보면요, 이 frustrate나 stuff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실망스럽다, 숨이 막히다 정도이지 답답하담을 완전히 표현해주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역시 답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있는데요. 뭐 히브리어 라라든가 야차르 이건 뭐 지치고 괴로운 것을 뜻하고 헬라어의 아포레오와 시네코 같은 것을 보면 지배당하거나 당황하는 것을 뜻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언어의 답답하다는 심정을 대변해 주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답답하다라는 말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복잡 다단한 감정이 얽혀 있는 답답하다는 심해질 경우에는 우리의 몸에 질병이 되기까지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억울한 감정을 참지 못하는 병을 말합니다. 울화병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울화의 울자 저거 되게 복잡하죠? 저 울자가 무슨 울자인지 아세요? 딱 보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답답할 울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함이 분노가 되는 병이 바로 이 울화병인데요. 여러분, 이 화병이라는 단어가 아마 의학사전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진짠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발행하는 DSM이라는 이 사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인데요. 1994년에 4호를 출판했는데 여기에 화병이라는 한국어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정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 한국의 화병은 일종의 특유의 문화 증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분노를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표출을 잘 못하니까 생기는 질병인데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소식을 업그레이드해 드리자면 이 답답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DSM이라는 편람에서 얼마 전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5호지에 제외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정의할 수 없는 모호함 때문에 식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편람에서는 제외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그 답답함이 남아 있습니다. 뭐 단순히 두통과 흉통과 식욕부진, 소화불량, 위염,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되고 탈모까지 나타나고 피부병이 나타나요. 이 정신의학자인 이무석 박사에 따르면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요. 피부병의 75%가 이 울화로 일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이 화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이 화병을 4단계로 나누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엔 충격기가 있고요. 갈등기가 있고요. 체념기가 있고요. 증세기가 있습니다. 이 충격기는 답답하니까 충격이 크고 분노를 느끼게 되지요. 근데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갈등기가 오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답 못 찾으니까 체념을 하는 거죠. 운명으로 치부하고 불행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때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우울증은 몸에 영향을 미쳐서 이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의욕이 상실되고 짜증이 나는가 하면은 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악화되게 되는 거지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상태가 이 한방의학회가 제시한 이 4단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가슴 속에서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우울하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답답한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불화와 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이 울화가 극에 달하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결국 다음과 같이 변하는데요. 5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는데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체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입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허무함이라는 말이지요. 시인에게 모든 인생이 이 답답한 끝에 다 쓸데없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의욕 상실의 끝에서 우울해진 시인은 결국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쏟아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은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오랜 답답함 때문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시인은 절망 그 자체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로뎀나무 밑에서 내 생명 걷어달라고 떼를 쓰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듯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렇게 답답함에 매몰되게 되었을까요? 시인이 답답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답답하십니까? 그 답답함에 여러분의 마음이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생각을 잘 해보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답답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시간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이 답답함이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을 시인이 겪고 있습니다. 1절을 봤더니 시인의 눈앞에는 지금 악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악인 앞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앞에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2절을 보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다 오해하고 꼬워버리는 이 왜곡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우매한 자에게 용을 당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지금 욕을 보이고 있고 괴롭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한다라는데 이게 건강까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답답한 상황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라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시인을 분명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번 던져볼까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고 점점 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탈출구는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시인이 찾은 3가지의 이 탈출구, 이 답답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망과 소망을 구별하라. 시인은 얘기해요. 답답함을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야망과 소망을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답답함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데 발생하는 감정이 답답함인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면 왜 답답하겠어요? 내 시간이 하나님이 된다면 왜 우라가 솟아올라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답답함을 허락하실까? 답답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떨어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혀서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야망과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소망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마음입니다. 가짜 소망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고 끝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야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려는 마음이죠. 시인은 답답한 상황을 통해서 야망의 끝을 보게 됩니다.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을 거쳐 애쓰고 힘쓴 일들, 특히 재물 긁어 모으고 권력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야망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길,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소망은 시인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함이 그가 결국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망이 그쳐야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가짜가 끝나야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일을 증명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게 지금 답답하다는 이 야곱의 심정이 나타나죠. 그가 평생을 걸쳐서 두렵고 답답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야망 채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였습니다. 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먼 타향에서 삼촌까지 속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그러한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건 무엇입니까? 야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망이 버려지지 않고서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처참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복강 앞에서 야곱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 답답한 인생이 되어버렸는데요. 결국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 굴복을 합니다. 분명히 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망이 그쳐졌을 때 소망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끝났을 때 새로운 아침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경험 끝에 야곱은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눈앞의 것을 위해 살기보다는 영원한 그의 것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야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소망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한 상황이라면 그 답답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 때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내 거를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답답함을 벗을 수 없고요. 우리는 무조건 야망과 소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 야망을 버리고 소망을 붙잡을 때야 우리는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발견한 이 답답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발하지 말고 표출하라. 폭발을 하지 마라. 그냥 막 터지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표출을 해라. 표현을 해라. 조금씩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울화가 무엇입니까?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는 일종의 이 잠재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분노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더욱 악화됩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이 울화가 더 악화된 이유는요, 말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특히 대적들 앞에서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체면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안 좋은 꼴 보기 쉬워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말까지 안 하고 입을 다 닫아버립니다. 나름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말을 멈춘 것 때문에 오히려 시인의 답답함이 심하게 됩니다. 멈춘 말들이 마음에 남아서 골마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 이제 화병연구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화병에 대한 여러 치유 방법과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화병 예방을 위한 이게 눈여겨 볼만 하더라고요. 이 화가 난다고 바로 폭발시키지 마라. 무조건 참지도 마라. 자연스럽게 표출할 방법을 찾아라. 가능하면 그날 풀어라. 화가 난 상태로 잠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반대로 하더라고요. 반대로 하더라고요. 맞지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뭐 인내할 건 인내하겠지만 최소한 이 답답함은 인내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화가 난 건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언젠가는 폭발하고 말지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볼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라져요. 막 승질을 해요. 폭발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느냐? 표출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 풍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불어대면 빵 터지지만 조금씩 바람을 빼면 안 터져요.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런데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 표출 방법이 최소한 달라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대학교 때 이 예수전도단에 있었을 때 이 예수전도단에서 브라질에서 오신 그 누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DTS 제자훈련 받으시고 이제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 예수전도단 외대 캠퍼스 이제 리더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이분이 심리적으로 무너졌어요. 멘붕이 온 건데요. 아마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 더구나 이 선교의 리더를 해야 되니까 책임이 버겁지 않았을까. 지금 돌아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선배가 되게 친절한 선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좋은 거죠, 표출하는 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에 어쩌면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사람 마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마음속에 있는 걸 막 쏟아내다 보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또 뭐 이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건데, 결국 이 분노 수준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예수전도단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이 표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관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신앙인의 표출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신앙인의 표출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물론 형제 자매에게 답답함을 털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을 표출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바로 그러한 답답한 감정을 표출을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아마 다윗이 있었던 그런 환경들, 여러분 도망 다니고 뭐 죽을 뻔하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거 경험했으면요 아마 분통이 터져서 뭐 저는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견뎌내요. 왜냐하면 표출해냈기 때문인데요. 그의 다른 시에서 그 표출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토하는 것은 히브리어 샤파크인데 따르다, 붓다, 쏟다, 흘리다,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의 마음 것을 다 토해내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설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먼저 쏟아놓았습니다. 좋은 것만 쏟아놓은 게 아니라 나쁜 걸 많이 쏟아놨죠. 답답함, 슬픔, 괴로움, 억울함, 눈물, 억울함 뭐 이런 거 다 쏟아놨는데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토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그치지 않았어요. 부르짖음은 체면 보고 눈치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눈물은 사람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눈물과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답답함이 기도로 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답답함을 멈추고 있고 사람한테 나눈다고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면 답이 나오지만 사람들 앞에서 절망하면 더 답답해질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피조물들이 문제를 두고 불평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 울부짖음을 말씀 속에 기록하셨다. 성경에 그런 기도가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헤아림이 얼마나 광대한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주님은 절망에 빠진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할지 이미 알고 계신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요?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실 만큼 넓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쏟아내놓는 것을 사랑하시는데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못한 답답함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세요. 쏟아내놓으세요. 표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이 답답함이 열리는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답답함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준비하라. 새 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시인이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쪽팔려서 침묵을 하다가 막 다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쏟아놨다가 나중에 또 다시 말을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침묵은 앞에서 한 침묵과 다릅니다. 이 침묵은 깨달음을 위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침묵인 것이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러한 답답함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답답함 보낸 분도, 그래서 제거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인데요.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이 답답함이 끝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 그중 하나인데요. 신라와 함께 장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갖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저도 비슷한 거 한번 당해봤거든요. 미국에서 그 마트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 전도하다가 목사님이 뺨을 맞았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무서워서 지켜봤어요. 그런 거 다 진짜 막 황당한데 지금 그보다 더 황당한 상황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 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게 반대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가고자 했으면은 하나님 순적한 환경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얻어맞고 옥에 갇히는 건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잡해지죠. 왜 이렇게 되지? 난 분명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복잡해질 때 바울은 그냥 답답한 속에서 우라를 터뜨린 것이 아니라 믿고 인내하고 좀 기다리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요. 옥문이 열려요. 간수가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갇혔던 이곳은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빛나는 열매가 맺힌 곳이 되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그는 이 빌립보 지역을 잠시 스쳐가 지나갔을 뿐인데 여기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 바울을 크게 돕는 열매가 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훗날 바울은 이때를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난 그때 몰랐는데 그 답답함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날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더 큰 역사가 일어난 줄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제에 머무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는 게 그게
답답함을 극복하는 방법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얼마 전 작고하신 그 한 신학자 얘기를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분인데요. 영성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마르바 던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 캐나다 리덴트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이분의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구한지. 고2 때 홍역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췌장을 망가뜨려요. 당뇨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 평생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리고 이 합병증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눈, 장, 자궁, 심지어 암까지 이렇게 발전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학에서 남편을 만나요. 행복한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는데 남편이 같은 교회에서 제자 청년과 함께 바람이 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한마디로 버림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 병세가 더 악화되면서요, 눈 수술도 하고 장 절제를 하고 자궁을 적출하고 암 수술을 2번이나 합니다. 신장이 손상돼서 이 뭐 신장 기능의 10%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까지 이르러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의사가 이분이 다리가 부러져서 가서 치료를 하다가 오진을 해갖고요, 다리를 잘라버려요. 안 잘라도 되는데 다리를 잘라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혼의 아픔과 더불어서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뭐 거의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마르바돈 교수가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그토록 깊은 우울함 속에 가두어 두었던 그 몇 개월을 증오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 시간들도 선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셨고 예전에 이해하고 있던 일들의 기초가 무너진 후 내 존재의 새로운 목적과 내 삶의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하셨다. 이분의 그 고난 끝에, 답답한 끝에 새 일을 이루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이분의 글과 이분이 남긴 저서가 지금 찬란히 남은 이유가 뭐냐면요, 고난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고난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평생을 걸쳐서 사역을 한 게 2가지예요. 자기처럼 질병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역, 2번째, 이혼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을 이분이 이러한 답답한 상황 끝에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아주 저도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한 시간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이 이 답답한 시간이죠. 그래서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과거에 머무르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일을 바라봐야 돼요. 새 일을 준비해야 돼요. 나는 비록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실 내 안에 착한 일, 우리 안에 이루실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새로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시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답답해서 죽겠죠? 죽지 마세요. 진짜 죽으려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찢어서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요, 받으시고요, 사용하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기쁨과 회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